여러분, 기독교인이십니다. 기독교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한자 음역인 기리사독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중국어는 뜻을 기반으로 한 언어라서 소리를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자 기리사독을 사용했습니다. 개화기 문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야소기독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 이름과 같이 그 핵심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 그의 죽으심과 부활,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알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한 것,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고,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자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이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용서를 받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빈손으로 받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빈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빈손으로 선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복음을 훼손하려는 세력들로부터 복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복음 전파의 역사이기도 하고 복음이 살아 움직였던 증거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교회의 역사는 복음을 훼손하고자 했던 사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이 복음을 훼손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곡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통해 역사해 왔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영지주의, 가연설, 또한 아리우스파 등 여러 가지 학설과 논리로 이 복음을 훼손하고자 했고, 현재에는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구원파 등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진정한 교회와 사탄의 역사인 이단의 무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성경을 쓴다는 것이죠. 같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시장은 비슷하다 못해 완전히 같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단어가 이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단에 대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얘기하면은 특정한 종파, 특정한 모임, 무리들을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단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단의 무리들이 우리는 이단이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우겨도 그들이 성경 외에, 말씀 외에, 교회가 가르쳤던 전통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가만히 들어온 사람, 가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라고 이단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단들의 공통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이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거짓 형제들. 두 번째는 그들이 가만히 조심스럽게 몰래 들어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그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은 자칭 누군가를 내세웁니다. 자칭 사도, 자칭 구원받은 자, 자칭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그들은 다 이것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교회 공동체를 들어와서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은 자칭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단과 이단의 차이는, 교회와 이단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이죠. 끝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이단은 분리하고 깨고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끝은 교주 혹은 특정한 사람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공동체를 분리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교역자나 저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야기하지만 이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이 하나님이 누군가의 사람이다, 누군가의 교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다 거짓이고 이단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이단들은 여러 형태로 복음을 훼손시키고 교회를 흔들었고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도 복음을 훼손하는 이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자 교회이신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인 복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단에 대응하고 복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선 진짜 복음을 분명하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2009년 아시아 최초로 위패 간별 인증서를 따낸 사람이 우리은행의 신도섭 차장입니다. 위패 간별사, 위패를 간별하는 희귀한 직업이죠. 공식적인 간별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감식 전문가들은 몇십 년 동안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고 그 노하우를 인정받아서 일정 레벨에 올라갔을 때 위패 간별사라는 그 직위를 받게 됩니다. 아시아인으로는 신도섭 차장 하나밖에 없고 워낙 퀄리티가 높은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히 위패 간별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훈련시키는 교육기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학원이나 교육기관이 있다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위패 간별을 배우고 간별의 그 과정을 배우게 되고 그 과정을 피해서 위패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교육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위패 간별의 교육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도섭 차장은 위패 간별사가 되기 위한 첫 단계로 하나의 노하우를 공개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짜 지폐를 많이 만져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도섭 차장은 사비로 $100 지폐를 사서 주머니에 넣고 계속 만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까끌까끌한 느낌을 느끼다가, 그럼 돈이 항상 다 새 거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낡았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계속 손으로 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꾸깃꾸깃해서 거의 허름해서 더 이상 돈의 가치가 없어질 정도로 만지고 나서 다시 새로운 지폐로 바꾸어서 만지고 주머니에는 항상
내가 만지고 있었던 진짜 지폐가 있었다고 합니다. 1년 정도 지나니까 손의 감각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고 진짜를 만질 때의 느낌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패 감별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를 통해서 가짜 돈이 걸러지죠. 우리가 사용하는 ATM기에 여러분 입금을 하다 보면은 뱉어내는 돈들이 있습니다. 어떤 돈들이죠? 가짜 돈이죠. 여러분 혹시 가짜 돈 넣어보셨어요? 물론 아니겠죠. 제가 헌금을 개수를 하고 한번 이제 입금을 할 때 보니까 거기에 돈을 안 들어가는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꼬맹이 중에 한 명이 10,000원짜리를, 그것도 지네들 집에서만 쓸 수 있는 10,000원짜리를 헌금에다가 넣었나 봐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얼굴이 애 얼굴이에요. 세종대왕이 아니라 지 얼굴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선물로 아니 이렇게 바꿔줬는데, 그러니까 여자 얼굴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신사임당 5만 원권에는 여자 얼굴 넣고 10,000원권에는 이렇게 남자 얼굴 넣어서 이렇게 어린이집이라던가 이렇게 선물로 준 것 같아요, 기념으로. 근데 이 애가 이게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그거를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돈인 줄 알고 센 거죠. 탁 뱉어보고. 여러분, 위패 감별기는요, 이렇게 위패를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0%밖에 감별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정교한 위패는 사람이 감별을 한다고 합니다. 10%는 수작업을 통해서만 위패 감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0% 진짜를 몸으로 체험한 감별사들이 그것을 확인한다고 하죠.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린 세대에 가짜 복음을 들고 유혹하는 이때에 진정한 복음을 아는 것은 끊임없이 복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만지고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지 가짜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늘 말씀과 복음을 가까이 해야 진짜를 몸으로 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진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진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의 모조품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전문용어로 짝퉁, 아무리 정교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짝퉁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진짜를 가까이 하시고 진짜를 제대로 아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짜의 공격에서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어든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든 받다라는 말 자체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그 의미는 매우 특별해집니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서로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죠.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내 거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것은 버려지는 것도 의미합니다. 복음과 세상은 서로 유사점도 없고 친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세상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단순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따라하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세상은 어떤 하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는 사회는 비상대책이나 대안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죠. 투자도 분산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언가를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능력이 됨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이단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구약을 가지고 예수를 구원자로 정언했듯이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안상홍이 재림 예수인 것을 증명한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부의 이름을 여호와, 성자의 이름을 예수, 성령의 이름을 안상홍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이 안상홍이라는 교주는 점심 식사를 하고 나오는 중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측근이었던 장길자라는 사람이 남자는 하나님 아버지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그 이단의 세력의 권력 이양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들도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안상홍의 진짜 부인, 첫 부인을 하나님의 부인으로 섬기는 파가 있고 이 둘째 부인, 장길자를 하나님의 부인으로 섬기는 파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큰 세력을 갖춘 곳이 둘째 부인 파인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면은 어디 갔느냐라는 질문에 그들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천국을 준비하러 먼저 갔다고. 여러분, 이단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제시할까요? 안상홍 증인회는 예수님이 아닌 재림 예수인 안상홍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3절에는 천하 모든 이름 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안상홍이라는 다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과 레위기 23장을 이용해서 유월절과 모든 절기를 영원한 규례라고 해서 반드시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빈손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지켜서가 아니라 무엇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또한 안식일, 즉 토요일에 예배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 교회를 십자가를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성탄절은 로마 태양신의 탄신일이기 때문에 성탄절에 예배하는 교회들은 다 우상숭배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이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교회 같은 경우,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날이 중요한, 며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을 한 날로 채택했는데 그 날이 12월 25일일 뿐입니다. 한국 사회에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큰 골칫거리인 신천지도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단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비유로 쓰여진 책으로 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모두 다 비유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비유를 풀어서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성령으로 온 지상의 사명자가 있는데 그 암호를 풀어주고 그 약속한 목자로부터 듣고 보고 믿고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약속한 목자가 누구냐? 그들의 교주인 이만희를 내세웁니다. 또한 예수님은 실제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임하시는데 그 영으로 임한 재림 예수가 이만이고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고 신도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새하늘과 새 땅이 과천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십니다. 성경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이 타고 오실 구름은 어떤 구름일까요? 1번 뭉게구름, 2번 손오공이 탔던 근두운, 3번 구름이 아니라 영으로 오는 것을 말하는 거다. 자, 1번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뭉게구름 타고 오신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도 없으시네요. 2번 뭉게구름은 어떻게 타? 그래도 원숭이라도 한번 탔던 근두운 타고 오신다. 네, 없으시고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진짜로 구름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다. 3번. 지금 손 드신 분은 신천지의 교리에 동의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구름은요, 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서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될 때 구름이 그곳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뭉게구름 근두운이 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영광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라면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영이겠지. 설마 군두운이겠어? 뭉게구름이겠어? 여러분, 그러면은 영으로 오시는구나. 그럼 그 영이 어디에 왔어요? 이만희라는 교주에게 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영광 중에 모두가 다 아는 하나님의 영광, 나팔 불 때 요란하게 모두가 다 아는 그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실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어디서 가만히 영으로 몰래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왔다? 이런 주장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주장은 사실 성경과 많이 무관합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접근을 하고 모든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그 비유의 끝은 그들의 교주에게 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하기에 나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거짓 선지자, 멍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멍충이 얘기를 들으면은 지옥 가고 똑똑한 재림 예수 이만희가 풀어주는 성경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뭡니까? 구원은 알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알아서 된다.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선천적으로 모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몇 년 지난 것 같은데 이들이 구원을 받는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이 넘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과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정말 구원받은 14만 4천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몇 년 전에는 성경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몇 점 이상을 받아야지 14만 4천 안에 들은 거고 저처럼 공부 못하는 애들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뭐를 했겠어요? 예상 문제를 보고 외우는 거죠.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번에 지나다니면서 동네에 보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추수 확인 집회. 왜 하겠습니까? 14만 4천이 넘었는데 그들이 2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넘었는데 아직 과천에 그게 안 되니까 새 예루살렘이 안 임하니까
지금 우리가 20만이지만 아직 14만 4천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준다라고 집회를 한다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마음 닿는 대로 해석하고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고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어이없는 주장을 성경을 뒤밀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단들은 말 섞지 말아야 되고 피해야 되고, 나는 성경을 모르니까 그들의 논리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마땅히 대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고 나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놓고 헛소리를 해도 우와 대단하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은 뭘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뭡니까? 사람은 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떡. 그렇죠. 여러분 떡 언제 드세요? 명절에 좋은 날 있을 때. 내일 11월 11일입니다. 무슨 날이죠? 뭐 빼요? 아닙니다. 가래떡 데이예요. 농업인의 날. 그래서 가래떡 먹는 날이 내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떡 먹듯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기분 좋을 때 한 번, 명절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한 번 부르고 떡 한 번 먹고.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주식으로만, 밥과 김치와 국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면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먹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그 꼬임에 넘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가까이 하십시오. 속회를 통해서 읽은 말씀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십시오. 기둥교회 등록을 하면은 10주에 걸친 기초 양육 과정이 있습니다. 기둥교회 임원이 되려면은 모두 이 과정에 참여해야 됩니다. 집사와 권사와 장로가 되려면은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기둥교회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없다, 관심이 없다, 미루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믿음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고 예수를 닮아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에도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거짓이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가다 저희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세상 불쌍한 사람은 우리 부부일 거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삶이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지금 혹 살고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헛되게 사는 거 불쌍한 사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열심히 살자고. 그래서 제가 10년만 더 열심히 밖에서 일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는 해요? 10년만 알겠다고. 여러분, 10년일지
15년일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냥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헌신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시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대안이나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전부를 가진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내 삶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 앞에서 항복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호칭은 노예가 그 소유주에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 되신다. 주인 되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실 권리가 있다라는, 주인으로서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도 의미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고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인 앞에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위험을 알고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요,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자기의 피로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을 철저히 지켜오신 그분을 주로 모시는 것보다 현명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유를 하며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자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전혀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의 궁극적인 동기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예수 때문이다 라는 그 명확한 궁극적인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행동에 하는 일 모두 다 그 동기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내 생각은 여전히 세상 것에 가 있는 것이고 나의 말과 행동이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옛 삶은 벗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이자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가장 바보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새 옷을 받았는데 헌옷 위에 껴입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서울역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서울역에 보면 노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노숙자를 도와주는 단체에서 롱패딩, 이런 패딩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그러려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서서 그 패딩을 받으려고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을 나야 되거든요. 밖에서 자려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그 새로운 패딩을 받으면은, 그 옷을 받으면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 현재 입고 있던 그 낡고 더러운 옷을 벗고 그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낡고 더러운 옷 위에다가 새로운 옷을 껴입는다는 거죠. 한 사람만 그러나 그랬더니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그 헌옷 위에 껴입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죄의 종된 모습, 진노의 자녀의 모습, 세상 공중권세를 가진 자들을 따르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 새 옷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 옷은 언제만 입습니까? 예배하러 올 때 입고, 내가 불리하면은, 세상 살면서도 불리하면은 얼른 벗어서 그 헌옷 입고,
야, 이거 입고 벗기 불편하니까 아예 껴입다가 반쪽만 걸쳐 있다가 헌옷 입었다, 새 옷 껴입고, 혹시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의 옷을 입는 그 순간 우리는 옛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생명의 원천이자 유지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이미 소유한 것 중에 하나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장신구나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독교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평생의 복음을 연구하고 묵상해도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심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며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비밀과 같은 숨겨주신 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깨닫게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감사하게도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그 비밀의 답을 적어두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일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이 예수라는 것이죠. 성경의 어디 한 부분을 구미에 맞춰 해석해서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의 핵심이자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대시하며 경멸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은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복음을 뿌리째 제거하려고 사탄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는 복음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탄의 계책에 무지한 탓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계책을 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이단의 정체와 그들이 주장하는 억지와 그들의 접근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넘어갑니다. 알면서도 속는 사람이 꾸준하게 생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단의 공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되니 무언가 보완해야 된다, 내 믿음만으로 부족하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 말해도 설복당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시대에 맞춰서, 문화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해도 그들의 말에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비방자들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지닌 영광의 소망을 비웃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비난이 아첨으로 바뀌어 우리의 경건한 삶이 보상받을 가치가 있다, 칭찬하고 너밖에 없다 라고 하더라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그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다.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다. 단호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복음을 아십시오. 확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굳건하게 복음 위에 서십시오. 우리에게는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복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로 이 복음을 따르시고 지키십시오. 이 복음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복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확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복음 위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복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복음을 지키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눈물과 땀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삶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헌신에 갚으심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는 바를 함께 감리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시는데, 우리가 이 오늘은 말씀도 같이 함께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감리신앙 고백에 쓰여져 있는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어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파송에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을 바로 알고 지키며 그 가운데 우뚝 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의 깊은 사귐과 성도들 간의 교제하게 하심이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오늘도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선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